오늘은 이사야별 연중거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없이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불을 끓인 같이 임하여 대적이 망하고 만드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진노의 날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심판을 무언가를 잘 성경적으로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알파적인 역사는 역사적으로 뭘 보여줬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물심판을 보여줬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오마가적인 역사로 세상의 심판 때가 오는 것이 이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악을 하나님 허락해서 심판의 방법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하면은 1917년 악의 세력인 부실론 공산당이 등장해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일시적으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허락해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그것이 심판이 오는 방법을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약 60, 70년 동안 이제 전 세계 공산화되는 과정에 누가 죽었습니까? 첫 번째는 타락한 기독교인이 죽은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고관 대적을 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지식이 있고 유식자의 계통 이런 자들이 죽었거든요. 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이게 노동당 농민을 통하여 이제 지도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그거를 찾아서 똑같이 나눠 갖자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악의 세력인 걸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앞으로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엘서 1장 2절과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전무후만 환란이 있습니다. 전무후만 환란은 선지국가인 한국의 심판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불언간에 일어나면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면 전 세계 전 3년만에 들어가서 계시록 7장 2절 3절처럼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일어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전 세계가 3분의 1이 죽는 3차 세계대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부패 타락한 자본주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75억 인구라면 25억이나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 3년만에 들어가게 돼서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이 오거든요. 후 3년만 동안 짐승의 표를 받고 나면 짐승의 표를 심판하는 역사가 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접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표받은 자가 다 멸망하는 일이 오는데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 있거든요. 아마겟돈으로 다 모든 역사가 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17절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17절에서는 이제 그 아마겟돈에서 7대 제접을 쏟게 되면은 고흥 중에 이제 대접을 쏟거든요. 그럼 세상이 불타는 세상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핵무기 사용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45일 동안 핵무기가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세상을 재창조하는 기간을 거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기간이 제레미야주 만왕의 왕이 오셔서 의로운 통치로 글쎄 나라를 이루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제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성경 속에 예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노의 날에 이제 인간의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고 불이 섣불 사르며 물을 끓인 같이 하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 이 말이죠. 불이 섣불 사는 것과 같고 불이 물을 끓인 것 같지 마요. 대적이다 떨게 된다. 주 재림의 날은 이게 사정이 없고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하게 되고 다 의인이 되고 선인이 돼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그냥 호락호락지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걸 정확히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은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순하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요건 이제 베드로 사도가 4,500년 전에 노아 홍수 심판에 물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불심판이 남아있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불심판이 남아있는 것인데 제가 불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뭐라 그랬느냐.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다 녹는 것 같은 심판이 오거든요. 그건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 되고 이제 한국인 선지국간이 전무후무한 환란은 이번에 환란이 나면 심판의 환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도 증거한 것처럼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3절 7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의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로 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이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새기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의 바람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의인이 아닌 자들은 악인은 다 하나님이 숨김없이 다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되는 일은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앙망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대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자가 아주 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정한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데 다 소멸받게 된다.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무리 사정없는 진된 날이라도 억지가 아니고 기쁘게 의를 행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는 자에는 다 버립니다. 두려운 날이 올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의를 행하고 살면은 이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의 안에서 거룩해져야 하고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를 떠는 삶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자에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진노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금 이걸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까? 성경 본문 그대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또 1.1이 또 말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신 말씀대로 모든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진행된 것이 명백히 21세기 초가 되는 겁니다.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시대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21세기에는 왜 이걸 주장하느냐. 모든 성경이 예언되는 성취를 보고 나면 20세기가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21세기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오고 이제는 천년왕국 평화 시대가 오니까 예수님 시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4년에서 6년 정도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AD라는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인데 원칙은 2022년 내지 2026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럼 24년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도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겁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로 탄생해서 30년이나 하나님이 기다려서 장성한 기간을 두고 3년 동안 공생활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례시대를 이루었죠. 인간 중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 내지 10년 뭐 이렇게 적은 세상만 있으면 이제는 앞으로 남은 세상에서 이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올 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 내용도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때는 불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변론을 하고 나면 그 변론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말씀한 건데 그 변론은 인간이 뭘 보고 환상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9절 1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원이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앞에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한 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면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는 즐거웠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지진된 날은 아무리 거룩한 성읍이라 하더라도 황폐가 되는 동시에 아름다운 전도 불에 탄다 이 말이죠.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하더라도 이게 의를 행하는 교회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도 불에 타고 되고 오직 즐겁게 의를 행하고 주를 기억하는 자는 남습니다. 사랑만 믿고 다니는 종교생활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고 시대적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앞에 8절을 우리가 빠뜨렸나요? 8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인간이 사실은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토기장이죠. 토기죠. 토기장이는 이제 하나님 되시는데 근데 이 토기라는 거는 얼마나 쉽게 잘 깨집니까? 근데 그 토기는 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겠습니까? 그 그릇에 담긴 거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귀한 것이 담기면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거고 거기 천한 물건이 담기면 그 질그릇은 별 볼품이 없는 거죠? 인간이 마치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담기고 있느냐? 우리 몸속에 뭐가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소멸을 받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질그릇에 불과한데 우리는 질그릇인데 잘 깨지는데 그냥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 질그릇은 담긴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뭐를 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 꽉 차야 되고 하나님의 성신의 불로 꽉 차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불, 심판의 불이 됩니다. 마귀는 이제는 세상에 불태울 핵무기를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적에는 그 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길까요? 마귀의 불이 이길까요? 그래서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터져도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들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12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니까. 이와 같이 되는 일은 모든 사람은 심판의 고통을 받게 되는 동시에 큰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지금은 회개에서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계시지만은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깨끗한 양심 속에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신을 근심케 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을 기뻐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는 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릴 때는 의를 행하는 자에는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거는 심판이라는 개념은 이게 마치 농부가 농사를 져서 알곡만 모으는 타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인류 6천년상을 성경적으로 보면 타작하는 것과 비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타작 마당이 바로 이 심판인데
농부가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하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도 세상을 인종 가을 추수기라고 정해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된 이런 백성들과 종들만 남겨서 아름다운 완전한 축복을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그 복날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여서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